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선포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선포로 가득한 그런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지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포는 토론이나 세미나 그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시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선포하시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면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또 지역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계신 살리는 영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서 선포를 하면 그 선포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모든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선포로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삭개오 집에 가셔서 어떻게 선포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죠? 민족의 반역자, 모두가 혐오하는 그런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와 그 집안을 위해서 선포하시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제자들과 사도들도요, 예수님께 배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선포를 타고 온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예수님은 이 선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성격도 급하고 실수도 많고 가방끈은 짧은 것 같고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의 선포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현재의 우리의 모습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그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가능성과 미래를 보시고 선포하시면서 변화시켜서 쓰실 수 있기 때문인데, 근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원래 안 돼, 저 사람은 신앙이 별로야, 저 사람은 큰일을 이룰 수 없어,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예수님 시대가 아닌 이 성령의 시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또 어느 개인이나 어느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를 만날 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구원과 축복을 선포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선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에 순종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한 대로 그렇게 변화되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이모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지내고 가셨습니다. 항상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광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인데 광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광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이미 주의 종이라고 인정을 하는 건데 주의 종이 될지어다 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 말씀과 기도의 종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지어다, 섬길지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나누는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라, 뭐 이렇게 그렇게 뭐 목회자가 되십시오, 뭐 이모가 기도하고 있어, 이게 이제 보통의 대화인데 주의 종이 될지어다, 뭐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종이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부모님도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무슨 목사가 되라고 하고 뭐 주의 종이 되라고 하고 왜 이모는 나를 만나면 왜 계속 그런 얘기를 할까? 처음에는 별 뜻이 없이 이렇게 그냥 들었다가 나중에는 조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모 왜 나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 내가 뭐 목사가 될지 뭐가 될지 과학자가 될지 이모가 어떻게 알아? 그럼 계속 저희 이모님은 웃으면서 우리 광 목사님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모님의 선포대로 저는 목회자가 됐고,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이모님을 통해서 특별히 이모님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에 대한 기대감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게 뭘까? 내가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하게끔 하는 그런 선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위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분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청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위해서 선포해 주십시오. 그것은 물론 딱 데려다 놓고 할지어다, 선교사가 될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이끄시고 또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또 이 나라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기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선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선포할 때 실제로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선포를 해야 되겠다. 잠깐 일로 와봐. 부자가 될지어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갑부가 될지어다, 찌어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또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축복하고 선포할 때도 옛날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막 이렇게 나이 들고 운동도 같이 못하고 선포. 여보 일로 와봐. 선포할게. 20대로 모든 것이 돌아갈지어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회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선포하시면 안 돼요. 또 이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선포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내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할지어다, 찌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선포가요, 선포 나름이죠. 성령의 역사, 믿음의 선포가 아니면요, 자신의 욕심대로 바라는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성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지어다. 우리 산성교회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 영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지어다. 산성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항존직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충성된 모습으로 섬길지어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은 주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천국을 이룰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바라시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문제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우리 앞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움직이겠습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산이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뿐이지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산이 이렇게 꺼져가지고 들리겠습니까? 하늘로?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 그것이 우리 인생 앞에 있을 때 이것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자리에 영원히 있을 것 같다, 나를 가로막는 그 현장에 계속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산과 같은 문제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털어놓기만 하면 마음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크고 엄청난 이 문제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힘들어 죽겠어,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정말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산처럼 버티고 있어도 믿음을 갖고 선포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했는데 산이 안 없어졌어요. 문제 해결 안 됐어요. 당장 없어지거나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선포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괜히 선포만 했구나 이렇게 주눅들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선포하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들의 문제를 치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장 그런 회복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때에 복음이 들어가기도 하고 생명이 움트고 은혜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기적같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얘기만 하지 말고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라, 그런 뜻이죠. 제가 장신대 신대원 시험을 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많은 지인들이 너무 늦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제일 늦은 때가 제일 빠른 때니까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해. 근데 좀 늦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1년이 아니고 2년 정도 준비해야 이제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성적이 오를 수 있으니 2년은 생각해야 된다. 근데 지금 8개월 남았는데 무슨 시험을 봐서 무슨 합격을 하겠느냐. 재수와 삼수를 준비하라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경쟁률이 좀 셌고 신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오기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너무 당돌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쓰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올해 한 번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아니 이 시험을 위해서 2년 3년 동안 공부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당돌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한 번에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신대원 시험을 위한 스터디 그룹을 만났습니다. 자기들끼리 한 7명, 8명 정도 되는데 계속 성경을 피면서 뭐 질문하고 답하고 막 그렇게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사를 하고 알아보니까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그룹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재수하신 분도 있고 삼수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몇 번 떨어지셨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준비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러시구나. 그러면서 안녕히 가세요. 뭐 이렇게 안 끼워주는 거예요. 그 그룹 스터디 안에 들어가면요. 그분들이 1년, 2년, 3년 동안 공부하고 노하우, 그런 쪽지, 족보 이거를 공유해야 되는데 저를 모르고 또 시험 뭐 이렇게 봐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안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한 번에 합격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겸손하고 최대한 불쌍한 모습을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경 문제, 영어 문제, 면접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렇게 거기 이제 그룹 스터디에 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뭐 한 번에 되겠냐 이런 마음으로 저를 받아주셨어요. 근데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요 정말 시간을 절약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그분들 스터디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준비를 하는 것도. 그래서 그 해에 경쟁률이 7대1이었는데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여러분 없으시죠?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고 막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야 뭐. 네. 저는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불가능한 산과 같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삼기로 결정하셨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저를 한 번에 합격해 주십시오. 신뢰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막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혼자 있으면 안 되죠. 저를 위해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직면한 산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움직이지 않는지 그걸 하나님께 막 설명하면서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힘을 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에는요 우리 앞에 산에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에게
너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다들 두려워하는 산과 같은 존재인 골리앗, 이 골리앗에게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 선포하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내 앞을 가로막는 절망과 슬픔의 산, 경제적 어려움의 산, 병든 육체의 산, 실패와 좌절의 산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리어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너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뭔가 안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뿌옇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뭔가 변화가 없지만 계속 기도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선포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자신 앞에 있는 그 산, 문제들이 크면, 얼마나 무서우면, 죽을 것 같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산을 향해서 선포하는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좀 부탁해야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우리 장로님께 부탁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안 도와주나, 누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안 해주나, 그런 기대로 나는 빠지고 그분들이 기도해주면 뭔가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으면서 함부로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막 기적을 막 이렇게 일으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건, 너는 뭐 하는 놈이냐, 두들겨 맞았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선포는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믿음의 선포도 아니고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선포도 아니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인지 하나님도 아시고 귀신도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막 골리앗 앞에 막 나가서 막 싸우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다 떨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해? 저희 이모님도요, 그 자신의 욕심으로 저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었어요. 늘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섬기는 그런 환상도 보시고 그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저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의할 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믿음도 없이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듣기에 좋은 말만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그냥 들으면 좋은 말, 그런 말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우리 선지자님 인기가 막 폭발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 곧 망할 겁니다, 포로들이 곧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선포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분별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청중들이,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만 설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될 텐데 듣기 좋은 말만 선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선포는 한마디로 축복입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꿈을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문제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